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무더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 형태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건데요. 제가 방금 이제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서 이제 방금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 맞춰서 온다고 엄청 달려서 왔는데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서 왔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워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워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워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연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무워하느냐. 대속했건만 너무워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워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워 주느냐.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용문산 기도원에 오늘 또 순서를 맡아서 하고 방금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용문산 기도원 하면 구국 재단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영성이 저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했지만 우리만 잘 된다는 것,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나라가 사는 것이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우리가 구국 재단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고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직까지 사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셔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교회가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구국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아버지 하나님 여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찾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정말로 이 밀양감리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951년도에 개척돼서 지금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으로 새겨짐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우리만 내 교회 주의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구국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국의 조국이 안심하라 여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교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중심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것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이 밀양 지역을 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 우뚝서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여서 영광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 축복 하시고 인가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침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뚝 선 대한민국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온한 세력들, 아버지 이단 사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복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모든 아버지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우리 주부에도 있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우크라이나 김현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박형규 선교사님, 터키에서 요번에 말레이시아로 사역제가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자흐스탄의 이동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와 우리 사랑제일교회, 사목교회, 경남경찰청 교회를 선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선교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하나님의 선교진 지역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예수님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33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 건너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현우 선교사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박형규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이동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국내 아름다운 공동체와 우리 사랑제일교회, 사목교회, 경남경찰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열방을 향한 그런 영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신원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와 주관자가 되게 하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 3일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계단이 구국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게 나아가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동력하는 아버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김인원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우리 박경규 선교사님,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이동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민목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경남경찰청 우리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이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가진 문과하는 기도가 되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꿈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지지가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만난지 만사 힘없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환난만 이 시대에 우리를 주의 택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모인 우리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서 3장 말씀에 종말로 형제들아 어떠한 삶이 돼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을 오늘도 보았는데 성경을 볼 때는 그 솔로몬이 성인생에 가장 부귀한 영화를 누리면도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하늘을 몰랄 때 그런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도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주시니 이 믿음을 잘 간주하고 주님 부신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주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14편 말씀에 어리신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분 살피사 하나님을 있는 사람이 보니까 한 산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만신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이 광야된 세상에서도 우리 세상이 흐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 온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말씀 우리가 또 천국 잔치입니다. 이 천국 잔치가 그저 뭐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고백이 은하는 귀한 선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니 내가 내게 허락하는 일 마치까지는 내가 너를 따지 않고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간순간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책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선생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우리가 세상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고백은 정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그런 고백으로 살 때는 이런 그런 믿음으로 살 때는 이 세상의 어머니 것이가 우리를 감히 이기지 미사오니 이기지 못하는 미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약한 믿음 더욱 강력한 능력을 더하여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삶을 모는 것보다는 정말로 말씀이 사이서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정말로 야 이런 감이 왔더니 정말로 사도행전처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런 고백하는 듣는 그런 고백 멋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는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퇴근할 때도 주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천국 잔치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신영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2장 우리 한 장 더 우리 뜨겁게 우리 이열치열이라고요. 이 여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뜨거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352장 박수 올리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산을 이김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깨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강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영무상 기도원에서 제가 강사님을 통해서 배운 인사법이 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좌우 있는 분하고 평소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했는데요.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하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외웠죠?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인사하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는 성령의 도구라는 거룩한 우리 신앙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36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원래는 제가 이 시간에 못 오는 거였어요. 못 오는 거였는데 조금 빨리 해가지고 막 연락에 3시간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예배 막 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건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경이 읽어지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전혀 그거를 잊지만 한 번도 안 온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걸 연관해 가지고 제가 미리 이제 사모에게 이 36장에 해당되는 요시야 다음에 왕들의 어떤 그 스토리를 오늘 이제 성경 공부 형태로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 배경되는 본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고요. 제가 바톤 타치를 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들을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누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그릇 함께 가져가고 그의 속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성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반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상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거룩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또 성경 또 강사 우리 인숙 사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대타가 아닌데 목사님이 못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후에 얼굴 좀 안 나가게 해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면 TV 안에 또 다른 그 드라마나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대 상하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실제 역사 이야기가 있고 그 실제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시간을 타고 흘러가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창세기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그다음에 족장, 모세를 통한 족장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는 역대상하를 자 역대상하는 뭐냐면 역사 이야기거든요. 역사 이야기에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나와요. 인물,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그 역사서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는 인물, 주인공이 누구냐, 그 다음에 배경, 언제 어디에 써 있었던 이야기냐, 그리고 사건이 뭐냐, 이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역대상하를 누가 썼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자에 대한 정확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그 에스라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에스라가. 그러면 에스라가 누구에게 썼냐? 제가 웬만한 거는 정리하는데요. 지금 에스라는 1차, 2차, 3차 프로기안이 있는데 2차 프로기안 때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합니다. 자, 왜 멸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잖아요. 어디? 아수르, 바벨론, 아람, 애굽, 에리오피아, 구스 이런 나라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니네가 잘 받고 똑똑해서 너네가 쓰는 게 아니다. 내 나라 내 백성 남은 유다가 내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를 도구로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자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얼굴 나오지 않게 되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얘기합니다. 누구?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가 말해요. 얘들아 70년 뒤면 돌아올 거야.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갈 건데 가서 아들 딸 낳고 가서 잘 살아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거기 보시면서 하세요. 458년 그 전에 돌아오는데요. 458년에 왜 적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말은 성전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586에서 458을 아니죠. 잠깐만요. 잘못했습니다. 516년. 네. 586에서 516을 빼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서 성전이 재건한 그 70년. 또 혹자는 그 전에 저희가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요 전에 고레스 칙령을 하면서 그 날짜를 빼도 약 70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고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거기 보시면 458년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BC 458년에 에스라가
모세오경에 능숙한 학자였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오면서 이제 얘들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너네는 분깃을 받지 말고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럼 뭐하냐?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원주민들이 침략을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사사를 보내시고 또 범죄하고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역순환 되어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 역사 이야기는 지도랑 같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가나안 땅은 지중해와 갈릴리, 요단강, 사해 사이에 있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여기 위에 그 당시에 강대국. 우리나라를 치면 강대국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뭐 수나라, 당나라, 뭐 명나라, 청나라 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힌 것처럼 강대국들을 괴롭혔는데요. 여기가 누구냐? 아수르. 아수르가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 아수르도 점점 쇠약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건지 세상 나라를 선택할 건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지 아니면 힘 있는 자가 왕인 나라인지 힘 있는 자가 왕인 나라가 우리가 제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왕들은 늘 언제나 또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그 왕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까지 70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유럽과 아시아 이 근방의 고대 근동의 맹주였습니다. 고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도 500년, 600년 내려오면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또 다른 나라가 점점점 힘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는 나라가 누구냐면 신흥 바벨론. 신흥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살이에요. 이분은 잘 모르실 건데요.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자, 이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이 아직까지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동네를 차지하면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길목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나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신라와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세기 뭐였냐면 강개토 대왕, 뭐 근초구왕, 뭐 이렇게 진흥왕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에 이렇게 맹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배경에 이제 이런 배경이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자 그러고 아수르가 망하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페르시아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바벨론 다음에 누구냐면 이제 여기 성전 재건하게 갈 때 고레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 가요. 저희가 이제 역대상하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그 역대상하를 하고 계신데 오늘 36장이 이제 끝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가 돌아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돌아와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 가지고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지만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신령 부흥 운동을 한 거예요.
얘기하면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레위인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려는데 그렇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안 되겠다. 에스라가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심령 부흥 운동을 하면서 에스라의 성경 공부 교재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역대상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스라가 지었다라는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 성경 학자들이 이 에스라가 지금 몇 년? BC 약 400년, 450년 즈음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포로기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누구에게 포로기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722년 BC 722년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와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유대인, 그 다음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돌아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아직 이렇게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44년에 누가 돌아오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차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D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400년 즈음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성경에는 없어요. 말라기를 딱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온 포로기한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자 무엇을 창세기부터 창조 이야기부터 어디까지냐면 고레스 이야기까지. 창조 이야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까지. 열왕기 상하를 끝으로 이제 포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부터 고레스까지 쓴 이야기가 역대상하구나. 그래서 역대상하는 크게 역대상을 거기에 이제 프린트도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창조 이야기부터 사울까지 이야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사무엘 상까지를 압축해가지고 얘들아 우리는 이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탁 찜해가지고 만드신 그런 아주 훌륭한 멋진 민족이야. 사울까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끝날 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늘 하는 말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있는데 다윗하면 기도하는 사람, 다윗하면 시편의 사람, 다윗하면 하나님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누가 롤 모델이냐면 다윗이 롤 모델이에요. 다윗의 때만 다윗처럼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역대하는 마찬가지로 쉬워요. 1장부터 9장. 역대하도 1장부터 9장. 누구 이야기냐면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을 왜 이렇게 많이 다뤄졌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솔로몬 성전. 성전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에스라가 다뤄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전. 왜냐하면 성전 이전에는 우리가 회막이잖아요. 회막, 성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날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아주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부터 오늘 36장까지는 이제 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가 다른 점은 뭐냐면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부터 해서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에 뭐했다? 망했다. 남유다는 아주 이렇게 짧게 그냥 쑥 지나가고 북이스라엘을 자세하게 썼다면 열왕기상하 아니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더 이상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레위인, 약간의 베냐민 정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련이 없어. 그래서 남유다 위주로 하니까 이제 남유다 그 왕들 위주로 써요. 북이스라엘도 이제 중요한 왕들 조금씩 이렇게 다루어준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역대상하는 어떤 책이냐?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을 해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해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성민이야.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죠? 레위와 그다음에 민수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시키잖아요. 초막절, 6월절, 그 다음에 뭐 77절인가요? 오순절 얘기하는 그 절기를 시키면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를 늘 체험을 한대. 아직까지도 여전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그 역대하 36장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역사는 시간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약의 끝부분에 와 있구나. 구약의 끝부분에 주인공은 누구이다?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돌아왔지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가 학교에 가서 여러 사람이랑 어울려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아, 이 사람들을 공부한 교재가 역대상하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실제 역사에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 다시 가보. 아, 네. 돌아가서 이제 우리 했었죠. 누구 사울부터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그러면서 쭉쭉쭉 와서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했던 왕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 요시야가 16대 왕인데요. 그 이후로는 요시야의 아들들 이야기예요. 거기 보시면 자,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맨 처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자,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해서 이제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요시야 하면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나온 날.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런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자, 지금 요시야 왕 때는 아직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언제 에스라 때가 있고, 에스라가 성경 공부 교재가 뭐다?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상한데 지금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 끝날 때쯤 요시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시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강대국은 누구냐면 아수르.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주였어요. 그때 또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예요. 하나 둘 세 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바벨론, 이라크. 자, 그때 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애국이 있어요. 애국은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그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 자기 전차 이런 부대들이 다 말살돼가지고 이제 제국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아수르가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점령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갈그미스라고 합니다. 우리 삼국시대 같으면 한강 유역이 갈그미스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애굽에 바로 아수르가 힘이 조금씩 없어지네. 그러면 이번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지금, 자, 바로가 이제 옵니다. 이때 요시아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가 얘기합니다. 야, 나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아수르 땅을 먹으러 갈 거니까 길 좀 비켜줘. 기억나시죠? 우리 뭐죠? 일본에 있는 임진왜란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네랑 상관없어. 내가 중국으로 가는데 길 좀 비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로 누구가 너네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금 아수르라고 전쟁하러 갈 거니까 길 좀 비켜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시아가 안 돼. 못 지나가. 근데 요시아가 너무나 허무하게 하사하사갖고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보통은 첫째 아들을 세우는데 백성들이 요아스 두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자, 갑니다. 갈그미스에 도착하니까 누가 오냐면 아까 나보콜라살. 나보콜라살이 이제 이렇게 와요. 자, 싸움을 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벨론이 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딱 보니까 이제 뭐야? 왕이 없었는데 누가 왕 세웠니?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는 말이 우리 백성들이 왕 세웠는데요. 야, 내가 니한테 왕위도 주지 않는데 네가 왕해? 너 안 되겠다. 넌 잡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요아스를 잡아가요. 잡아가면서 이제 물어보죠. 누가 왕할래? 그랬더니 짠! 여호야김이 저요. 제가 할게요. 너 그러면 왕 시켜주면 나 조공 바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형님 나라야. 우리 이제 옛날에 중국을 그 아버지의 나라로 존대한 것처럼 나 이제 조공도 바쳐야 되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는 3달밖에 왕위에 못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바로 누가 잡아가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아수르의 힘은 약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나보콜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바벨론이 점점 이제
구직도 갖추어지고 힘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봐요. 오니까 바로 누구가 올라와요. 이때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김. 형님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안 돼.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너 눈치 좀 챙겨라. 자, 그래서 싸워요. 느부갓네살이랑 싸우는데 그 사이에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누구가 도망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이제 자 요야김은 이제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애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바벨론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눈동자가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인데 자, 느부갓네살이 딱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누구를 잡아가냐면 다니엘 1차로 풀로 잡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갈드미스 2차가 이제 포로 1차 포로 잡혀가요. 이제 다니엘을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왕 때냐면 여호야긴 왕 때인데 바벨론은 한 3,000km 아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요. 애국은 가까이 있어요. 힘센 나라는 바벨론이지만 예레미야는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내가 너 잡아가지 않고 놔뒀더니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애굽이랑 편짜가지고 나한테 이 주변에 있는 뭐 아람, 뭐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을 죽여요. 죽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애굽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하고 가까이 하지 말자. 우리 바벨론 대신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여호야김을 죽이고 또 와요. 이제 와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제 누굴 잡아가냐면 에스겔이란 여호야긴하고 그의 어머니를 잡아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차 포로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얘들아 애국 의지를 하지 마라. 애국 망할 거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벌 주시는 거야. 그냥 바벨론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차로.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눈치를 보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3차로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공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썼냐면 다니엘을 쓰십니다. 쓰셔가지고요. 바벨론, 그 다음 메대 바사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갔는데 거의 뭐 70년 넘게를 제국의 그 3인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 덕분에 여호야긴 왕은 다시 복이가 되어가지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도 아주 짧게 90년 정도인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뭐 8, 90년 정도만 유지가 되고 이 나라가 이제 그 없어지는 나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상 하하 마지막에 이제 요시야 16대 왕 요시야 요아스 석 달, 여호야긴도 석 달, 그 다음에 시드기야 10년 넘게 이제 자, 이 왕들이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왕이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 사람이 거의 10년 넘게를 그 골리앗과 전투 때문에 누구를 다윗을
해가지고 거의 왕의 역할보다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데 자기의 인생의 절반을 썼어요. 자, 다윗.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쫓겨다녀요.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를 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달라고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절반은 궁전도 지으면서 잘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하에 보면 아합 왕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이런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북이스라엘 호세아 이런 왕들이 하나님이 왕이여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묘와 다산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그 왕들의 일생이나 왕들이 했던 말이나 왕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나? 나는 지금 우상, 나의 자녀, 나의 권력,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했던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닌지 한 번쯤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아마 이제 역대 상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에스라서를 이렇게 계속 강론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왕 이야기를 끝으로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까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들어가면 이제 고레스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페르시아를 또 배경으로 해가지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면서 내가 에스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기억해야 될 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소에 더 잘하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해왔던 분들은 이게 따라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 용무산 기도원에서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리하고 음성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소리하고 음성. 설교가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오신 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일단은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왕정이 따라합시다. 통일왕국, 분열왕국. 통일왕국의 왕이 몇 명이에요?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3명이잖아요. 1대 왕 누구? 2대 왕, 3대 왕. 그렇죠. 제가 꼭 기억하는 거는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트를거리고 사울은 따라합시다. 무심이 뭐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무심, 다윗은 뭐예요? 전심,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반심. 똑같이 40년 통일왕국이 120년인데 사울은 무심이고 다윗은 전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이라는 겁니다. 앞에 기브아 산당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짓고 할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 나갔지만 막판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컨셉은 제국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모가지라 그랬죠, 모가지.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과 백성들을 잇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힘센 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왕들은 힘센 놈이 장땡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통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게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방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이게 전도고 선교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과도한 제사장 컨셉을 버리고 제국의 컨셉으로 가니까 하나님 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르호보암과 신하 여로보암 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 19명. 남유다는 20명.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목사랑 있을 정이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여부 쭉 가고, 남유다는 뭐요? 르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아시아, 아달라, 요아스, 아마사, 우시아, 요담 쭉 해가지고 20명의 왕들. 그래서 역대하에서 오늘도 사모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왕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성군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줄여가지고 성군 3인방, 남유다의 성군 3인방, 순서대로 맨 처음에 누구? 요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사람은 기억해야 된다. 특징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뭐냐? 율법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더 제단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결정적으로 6월절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요시야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허망하게 죽었다. 사실은 요시야가 왜 죽었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시야가 정말 은혜롭고 정말로 성령 충만했는데 바로 누구 앞에 못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도 뭐예요? 국제 정치에 봤을 때 지금 남유다가 다윗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왜?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고 이미 시대는 지나갔고 아수르가 지금 막 하고 바벨론은 지금 등장이 전이니까 요때 요시야가 한번 맹주로서 한번 다윗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렇지 뭐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몇 년 가요, 여러분? 70년. 70년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70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던 6월절, 희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70년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 딸 낳고 농사도 짓고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그때 돌아와서 이 나라를 재건해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요시야나 이렇게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들. 그래가지고 막아섰다가 허망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아들 오늘 나오집니다. 자, 3명의 아들 여러분 외워보세요. 첫째 아들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여호야김, 둘째 아들은 여호아스, 셋째 왕은 시드기야. 근데 백성들이 둘째가 똑똑했던 거 봐. 먼저 딱 세우고 그래 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조카인 여호야긴 들어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들이 다치지 않고 나를 재건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목사는 옛날 같으면 나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열왕들의 역사가요,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통로가 깨끗한가, 열려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과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는 새벽 말씀과 그런 예배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심히 상갈지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심히 상갈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 두었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인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버지 요시야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투더 바이블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존 웨슬리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영성가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분류와 법대를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문성이 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워드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심령 관절을 꼴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의 뜻을 행하여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장수 원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막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 미량감리교회는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재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부르짖음이 있는 교회, 성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아버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함께 하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깨달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의 심령으로 깨끗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요시야 다음에 아들들의 역사와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매여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데서는 초대교회 영성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일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제2, 제3의 6월절이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개인, 가정, 교회, 민족과 열방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쫓아 일평생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주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